샬롬.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큰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주일날 예배당에 와봤더니 커튼도 떨어지고 우리 빔을 쏘는 그 스크린도 떨어져 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대충 이렇게 그야말로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맞춰놨는데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한 15분 정도 이 일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처리를 하면서 커튼이 떨어지고 스크린이 떨어지니까 그동안 가려져 있던 민낯이 보인 거예요. 뒤에 숨어있던 전기선들이 다 드러나고 지금 제 뒤로도 지금 전기선이 드러나 있어요. 지금 그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씩 흔드실 때에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겠구나. 그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안에서 심판하실 그때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여러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시는구나. 여기에서 돌아서라. 이게 너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것을 회개해라.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다가 풍랑이, 바람이 거세게 불면은 바다가 이렇게 일렁이잖아요. 그죠? 그때 그 바다의 밑에 있는 물들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있는 물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바다에 공기가 공급이 되어지게 되고 물이 순환된다 그래요. 참 좋은 일이죠. 그죠? 고기도 더 풍성하게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뭐 고난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 단어이겠습니다만은 고난이나 혹은 매 순간에 어떤 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잖아요. 그죠? 화가 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펄펄 뛰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이었는가? 이것도 하나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것도 하나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민낯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시장 안에 예배당이 있을 때, 그죠? 우리 그때 이제 예배당 문 닫고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한 몇 년 예배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때 그 수요 예배 제가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렉스를 쫙 운전해서 오는데 주님께서 내비게이션과 대화하는 저의 대화에 바로 끼어들어와가지고 나는 내비하고 대화하고 있었는데 교회 문 닫으라는 그 메시지. 나는 작은 건 순종을 잘 안 하는데요. 큰 거는 순종을 참 잘합니다. 네. 하면서 그날 수요 예배 나온 사람한테 교회 문 닫는다고 바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예배당을 문을 닫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비춰준 게 있었어요. 예배당 뒤에 숨어 있는 나. 그 예배당 얼마나 거창하게 큰 거라고. 그죠? 여러분 다 거기에 다 같이 예배 드리셨잖아요. 그죠? 그 예배당 뭐 그렇게 거창하고 크고 멋있고 대단한 자랑을 할 만한 어떤 예배당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가 4층에. 그 알량한 예배당 뒤에 내가 숨어 있더라고. 그게 없어지면은 내가 드러날까. 그 뒤에 내가 숨어 있더라고. 그게 벗겨지고 나니까 갑자기 장판을 확 걸쳐버리니까 빗속에 놀란 바퀴벌레처럼 들고 뛰면서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마치 제 모습이 그와 같더라. 아, 주님, 이 예배당 문 닫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에 예배당 뒤에, 건물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할 뻔했군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버는 월급, 나의 연봉, 우리의 가족들의 대단한 캐리어, 어떤 자기의 직업, 무슨 학력, 미모, 건강, 이런 거 뒤에 숨어가지고 알량한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너지면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쩔 줄 몰라서 막 그거 안 무너지게 하려고, 팔팔 떨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 집사님이 지금 금방 찬양 인도하면서 내려놓는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극치는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에게 뺨따기를 맞고 자기가 지은 피조물에게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어 놓으신 피조물들의 죄를 자기가 짊어집니다. 억울함의 극치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나락에 떨어지거든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것이 하나님도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아가 죽으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패망해서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려요. 예수아의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을 토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없는 한 진정한 안식은 단어뿐입니다. 이영의 아의 니은의 시옷의 이의 기억, 그냥 단어뿐이에요. 그건 당신은 그 안식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 이후는 절대로 아무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날에 너 누구냐? 교회 안에서 반드시 벌어집니다. 반드시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너 누구냐? 나 너 몰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당황할 것입니다. 그 내려놓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요, 내 걸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고 양보하고 좋게 말하고 사랑이지요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나의 또 다른 이익을 위하여서 참는 게 더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 진리 안에서도 그게 통용이 되어져요. 내가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내려놓아요.
아니요. 진짜 내려놓으면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아요. 내려놓아야 하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리고 내려놓음의 결과가 내게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전혀 계산하지 않아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축복이 따라와요. 근데 저는 거기에 어설픈 축복을 약속하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냥 내려놔라. 그게 참 신앙이다. 그게 없냐? 그게 없냐? 당신의 신앙 완전 퀘션 마크다.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이네. 이런 거짓말을. 창세기 1장 1절인데. 죄송합니다. 나보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믿습니까?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야 라고 누구에게 맨 먼저 계시를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툭 하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누구를 인도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관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해결하고 그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놓고 나면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하고만 관계를 가지셨다고요. 이방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안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는 들었는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하고만 계속 말씀하시고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반응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또 반응하시고 계속 관계를 가지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접붙여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까지 토라 포션을 쭉 우리가 이제 해오면서 오늘 토라 포션이 베하르예요. 산에서. 레위기 25장 1절에서 26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 토라 포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서로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이요. 옷감이, 시줄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얽혀가면서 이렇게 옷감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쭉 이루어가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한 개를 잡아 당기면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요, 가지를 뻗치기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한 단어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순종이 나와요. 순종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나와요.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나와요. 다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셔가지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참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요, 천하 만민이 나누어 가질 만한 복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받을 복을 그에게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집대성이 되어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복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눈이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렸잖아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눈을 감겨버리는 바람에 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스라엘을 허무셔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열방으로 뿌려내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벽을 허물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욕되게 변합니까? 그죠? 근데 그 자기 백성을 허물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 땅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사람이면요, 내 권리와 나의 것을 포기할 줄 알 때에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저들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대기업에 다니게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면은 뭔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내가 뭔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거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것 가지고 예수가 거의 안전해진다는 것이 제 경험이고 중론입니다. 기적이 빵빵 일어나면은 예수 다 믿을 것 같죠? 그죠?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치셨어요. 죽은 자 살려내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만 명을 먹이셨어요. 이런 기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 이후로. 그죠? 이 정도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와 믿어야 돼요. 다 믿었습니까? 아니요. 잡아 죽여버렸어요. 기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요? 홍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바우돌에서 물이 나왔어요. 맨날 같이 하늘에서 먹을 게 쏟아졌어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하루아침에 몰려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도 불신하였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불러내지 않습니다. 호기심만 잔뜩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봅니다. 오히려 작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모릅니다.
끝까지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이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참, 여러분, 루키 아시죠? 그죠? 우리 예전에 보게 되면, 루키는 5월 달에 많이 설교를 하는데, 그죠? 얼마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냐. 좋은 며느리가 되거라. 좋은 시어머니가 되거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루키의 내용을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루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요새로 치게 되면 이민 간 거예요. 쌀이 있는 대로. 그래 갔어요.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 기련.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에서 아들이 결혼했어요. 두 아들이. 근데 한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요. 한 며느리의 이름은 룻인데 거기에 산지 10년쯤에 말론, 기련 두 아들도 또 죽었어요. 이 집은 망하는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죽더니 두 아들도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누구죠? 오르바, 룻 여자 3명만 남았어요. 요새로 치게 되면요 망하는 집 구석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다시 풍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몇 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며느리가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두 며느리는요, 이스라엘 땅이 이방 땅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하기를 얘들아 그냥 너희는 여기 살아라. 이 땅에서 너희 남편들 만나가지고 다 재혼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예 하고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갔어요. 근데 한 며느리 룻은 뭐라 그럽니까? 빨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마.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만일 내가 죽는 것 이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나오미는 단단히 결심했어요. 옛날 우리 유교 방식으로 말하면은 그 집 귀신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의 결심이 대단하구나 그래가지고 다시는 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나오미하고 룻이 둘이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돌아가가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새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은 할아버지예요. 여기서 메시아의 가문이 이어지게 된다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한 가정을 이 이방 여인이 그 가문이 이어지도록, 혈통이 이어지도록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가 하게 되면요, 이방 여인 룻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세워놨잖아요. 이방 여인, 이방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내는 것의 심볼이에요. 이건 단순히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된다, 가정에서 효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워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서나 마찬가지예요. 이 룻기는요. 시줄과 날줄이 서로 얽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니아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안식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6년 동안 파종하다가 가꾸어서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년째에는 그 땅을 안식하게 해라. 파종하든지 뭘 심든지 가꾸지 마라. 그리고 그 안식년 7년째에는 가꾸지 않는데 지 혼자 생겨나는 모든 열매와 과실들은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절짐승이나 다 그들이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안식년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8절에서부터 요건 12절까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일을 계집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훌라파의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훌라파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가시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바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힘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안식년이 한 텀이 7년이에요. 그죠? 그게 7년으로 잘라지는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이 49, 49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째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 희자는 기쁠 희자예요. 이때는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49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제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파탄되어서 집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내가 노예로 팔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원위치로 돌리는 거예요. 노예로 잡았던 사람들은 다시 노예로 풀어줘야 되고, 땅을 내 소유로 잡았던 사람들은 그 땅을 그 원래 주인에게 다 다시 돌려줘야 돼요. 진 빚이 있었으면은 49년 동안 못 받으면요, 그 빚 없어지는 거예요. 탕감이에요.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주 기쁜 해예요. 그래서 희년인 거예요. 사실상 이게 하나님의 나라 원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식일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이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 안식년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어요. 7년째 안식년에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1년 동안 농사 안 지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리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년째 되는 해에 내가 너희에게 3년치 먹을 것을 주겠다. 6년째 해에 풍년을 주셔가지고 3년 동안 먹을 것을 내가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겠다. 그러니 안식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는 시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25장 23절 말씀에 빨간 글씨를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도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임. 땅을 못 팔게 하셨어요. 땅은 내 거야. 여러분, 땅을 누가 지으셨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은요, 나라의 경제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레위기 25장인데 39,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왜? 여기 읽습니다. 시작.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느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되어져서 같은 동족에게 노예로 팔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지 마라. 네 형제처럼 그를 대우해줘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다.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결코 내 백성을 노예처럼 부리지 마.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토라 포션을 내가 쭉 이번 주 배하러 이 토라 포션을 쭉 보면서요, 안식년, 희년, 그리고 형제를 대하는 법, 그리고 거기에서 그 희년에 그 땅을 다시 보상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계산하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세부적인 조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요, 이 안식년, 희년, 안식일, 이것이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안식일 왜 못 지키는 줄 아십니까? 돈 더 많이 벌려고 안식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날 일 안 하면은 그만큼 하루 일정이 날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더라도요, 그게 나와요. 안식일 날인데도 장사꾼들이 계속 몰려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엄벌을 내리겠다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런 말을 하게 되지요.
안식일,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 해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요, 종들 한 해 동안 놀려야 돼요. 그야말로 놀리고 밥 먹이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안식년 못 지키는 거예요. 희년 못 지키는 거예요. 왜? 노예를 돌려보내야 돼요. 빚진 거 탕감시켜줘야 돼요. 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지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할 때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명백하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안에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한 이걸 지켜내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예레미야 34장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전반부에 14절에 나오지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네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했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안 풀어줬어요. 7년 만에 풀어주라 그랬는데 6년 동안 부리다가 7년째는 풀어주라 그랬어요. 안 풀어줬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게 되면요. 풀어줬다가 다시 끌고 왔어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나중에 어떻게 계산한가 하게 되면은, 이 안식년 7년을 한 단위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아니한 날짜를 그대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가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희년을 지키지 않은 결과였어요. 자, 역대하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역대하 3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니,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렸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가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바사국이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냅니까? 고레스가 돌려보내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예요. 이게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믿는 우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이익에 빠져 있으니까 희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패망되어져 버린 원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꼭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 자기 축복에 깊이 빠져 있어요. 내 자존심, 내 편안함, 내 권리, 내 것, 여기에 깊이 빠져 있어요.
깊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대의 기조가 그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거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잘못되어졌다고 느끼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저기 문 좀 열어놓으실래요? 여기 좀 끄실래?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살짝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지금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교적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개인주의가 너무 극성을 부리면서 자기 사랑이 지금 극대화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게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멸망의 길인데, 그걸 전혀 몰라요.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서구 사회가 개인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절대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훨씬 더 서구 사회보다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개인적인 것 같아요. 서구 사람들이 이렇게 가족 중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 절대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훨씬 더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저는 더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 극치화되어지게 되고 눈과 귀를 지금 다 막은 상태예요. 이스라엘을 말해주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핵심은요,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요, 우리로 이루어져요. 시줄과 날줄로 우리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이 신앙, 우리의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 이 신앙이요, 이스라엘 나 부자 되면 됐지 하면서 이 개인적 신앙이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복은 성경이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줘도 이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 사실을 내가 이렇게 느낄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부자가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사업적으로 성공도 하고, 다 육신적으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우리와 우리로 인하여서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식일, 안식년, 희년 얘기했는데 이것의 핵심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것이 없으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 못 지킨 거예요. 이 못 지킴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패망당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스라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너와 내가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와를 머리로 해가지고 원념엔 교회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근데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면 무관심해요. 무관심하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 얘기를 듣는 것만큼 피곤한 거 없어요. 그죠? 내가 재미있는 얘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관심 없는 얘기는 정말 듣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했을 때에 그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요. 관심 없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전혀 이게 착상이 안 돼요. 우리 심령 속에. 그러니까 들었는데 하나도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내 것이 하나도 되질 않아요.
무관심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화내요. 화를 내는 사람은 그래서 좀 나아요. 왜? 뭔가 좀 알아들었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면 못 알아듣든지. 그죠?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는데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봤어요. 여러분, 그 KBS에서 방송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축구선수 안정환 아시죠? 지금은 은퇴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 활동 하잖아요. 그죠? 안정환 씨가 강화도에 가가지고 어떤 거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이제 같이 사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며칠 동안. 그래서 안정환 씨가 이제 푸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푸 옷을 입고 다녀. 빨갛게 돼가지고 이렇게 배에 푸 그림 그려진 그 옷을 입고 다니는 할아버지인데 그 집에 이제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둘이 만나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예,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소개하려고 축구 아세요? 축구 알지? 오, 그래요? 축구 얘기했더니 바로 그 푸 아저씨가 그런 거예요. 너 저기 알아? 이게 반지에 키스한 놈이고. 그리고 그 미스 코리아랑 결혼한 놈, 그 놈 있잖아, 그 뭐야, 이러면서.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 반지에 키스한 놈, 그놈! 막 이래. 안정환이를 앞에 세워놓고서 안정환이를 말하면서 안정환이를 몰라요. 반지에 키스한 놈. 미스 코리아랑 결혼한 놈. 마누라 잘생겼지? 막 이래. 애 낳고 잘 산다더구만. 그래요? 안정환이가 쑥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그러세요? 자기가 안정환이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정환이를 몰라요. 자기는 안정환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참 웃었어요. 한참 웃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그 푸 아저씨가 안정환이를 안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는 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안정환 씨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다음날요, 강화도에 5일장이 선 거야. 그래서 안정환 씨랑 그 할아버지랑 같이 장에 간 거야. 그랬더니 버스 타고 가면서 이 푸 아저씨가 썰을 푸는 거야. 내가 강화도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심씨, 일로 와. 심형, 일로 와. 자기 유명 인사라고 막 그래요. 그러세요? 그 시장에 딱 들어섰어. 여러분, 각설이 엿장수 있잖아요. 그죠? 마이크 차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옆팔잖아요. 엿장수가 안정환 씨를 본 거야. 안정환 씨! 딱 그런 거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안정환 씨를 불러버린 거야. 이 푸 아저씨가 엿장수 아저씨를 통해서 안정환 씨, 이 사람이 안정환이라는 걸 안 거야.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내가 못 알아보고. 예수 아십니까? 예수 아십니까? 예수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빼놓은 예수와는요, 그 이스라엘을 빼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내가 복받는 것만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 푸 아저씨가 안정환을 알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누구냐? 대체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뜨기 시작해요. 예수와를 알기 시작하면요,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게요, 아까 찬양을 인도하시던 집사님이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이요, 그 안에 그게 포함이 돼요. 나를 내려놔야만이 우리가 보여요. 나만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없어요. 우리 좋아하고 있네. 나부터 살고 봐야지. 우리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과 귀가 다 막혀요. 예수와를 올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가 보여요. 우리의 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돼요. 이게 영원한 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그거 못 가져간다고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못 가져간다고 말하면서도 못 가져가는 그것을 계속 추구해요. 이게 어떻게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귀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너 귀 먹었어 이러면 나 다 들리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눈 멀었거든 이러면은 나 다 보이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너희 눈을 떠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풍성함이 그 특징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굉장히 부유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해요. 그래서 눈과 귀가 멀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를 정말 알게 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게 되면요, 지체를 섬김으로써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최고의 예배는 형제 사랑이에요. 최고의 예배는 형제 사랑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형제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바로 내 형제예요. 이들을 섬김으로 시줄과 날줄이 얽혀서 서로를 보호하고 정체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안 주십니다. 탁 깨놓고 얘기할게요. 이 예배 드려서 복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집에서 TV 보세요.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예배는 집에서 TV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기에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예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신의 그 형제,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관심 가지지 않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주셨어요. 근데 그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나 예수 믿는데 나는 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주님, 나는 저 형제에 관심 없습니다. 나는 당신만 믿을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가짜야. 네가 그렇게 무관심한 네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난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너는 그에게 관심이 없다고? 네 믿음 가짜야. 난 너에게 줄 복이 아무것도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참 신앙의 매 순간 눈을 떠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 문둥이가 낳는 것보다 더 큰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건요, 이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초자연적인 길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속임수에서 내 자신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